안녕하십니까. 큰빛교회 신학 강좌 세 번째 시간에 맞습니다. 기독교 교파 한눈보기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 살펴본다면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개 교파 그리고 8개 교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큰빛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장로회는 교파고 그리고 고시는 교단이라고 얘기했죠.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교회 정치적인 입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개혁주의적인 신학 그리고 장로 중심의 정치, 교회 정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볼 내용인데요. 이런 각 교파마다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신학적인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 정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파에 대한 개념, 그 세 교파와 8개 교파, 8개 교파라 하면 큰 카테고리 안에 개신교가 있는데 그 개신교에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죠. 8개, 크게 8개란 거죠. 그리고 큰 카테고리 안에 3개의 교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 캐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필리오케의 논쟁, 그리고 두 번째 소피아 성당, 그리고 세 번째 제4차 십자군 원정, 이 일로 인해서 동로마 그리고 서로마, 로마 캐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그 필리오케의 논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 분리를 드렸는가? 첫 번째 이유가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이 필리오케라는 말은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라틴어예요. 이 짧은 한 단어가 동양과 서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성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이것이 동방과 서방과의 합의한 내용,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서방교회에서 동방교회에 말하지 않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 단어를 하나를 넣습니다. 그게 바로 필리오케,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서방 교회가 이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둘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아리우스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단을 니케아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그 세력들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와 가까이 있는 스페인 지역에 굉장하게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동방교회는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부에서부터, 성자도 성부로부터, 성령도 성부로부터.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어떻게 된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 자,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좀 무식하게 도식화를 시키자면, 동방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안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도식화시켜 본다면, 넘버 1이 성부고요. 그리고 넘버 2가 성자와 성령. 확실히 맞다는 건 아니고, 무식하게 도식화를 시키자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필요케르 넘을 통해서 도식화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넘버 1이 성부, 넘버 2가 성자, 넘버 3가 성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성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서방교회에서 함을 통해서 성자의 신격을 높인다는 거죠. 이 아리우스파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거죠. 지금은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자, 이 필요케의 내용을 서방교에서 넣고 바로 서방교에서 알았나? 동방교에서 알았나? 아니에요. 약 260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여기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필요케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죠. 이 근거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바로 아들, 성자의 영, 아들로부터 나온 영,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필리오케를 통해서 물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로마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나누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교리가 있기 전에 이미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런 위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리오케 입장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교회, 초대교회 한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늘 삼위일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송을 부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파송되는 것이 예배이다.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도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요, 로마 캐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의 공통점을 살피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동방 종교의 신학적인 동일선상에 있는 부분은요, 7성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 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성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지키는 건데, 세례성사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견진성사는 입교, 그리고 성체성사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고백성사, 고해, 신부님이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니죠. 혼인성사, 결혼, 우리가 결혼 예배는 드리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정한 것은 아니죠. 성품성사, 성직자 임명, 이것도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어떤 예수님께서 지정해서 명령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병자성사라는 것은 병의 치유, 죽음을 준비할 때 드리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동방 종교에는 이 7성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채설이죠.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축사, 기도하시면 실제적으로 이 성찬 때 쓰여지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이것을 두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상을 인정합니다. 성상 그리고 성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동방종교, 여러분 아마 동방종교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나 보면 화려하게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동방종교라든지 로마 캐톨릭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방 종교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마리아의 지위를 특별한 지위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교황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방 종교에는 그것이 아니라 공의회,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니케아라든지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이런 여러 교구들의
교구의 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그 회의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독교 교파 한눈보기 필리오케와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이런 공통점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기독교의 이런 흐름들, 왜 분열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열되었지만은 로마 캐톨릭과 동방정교의 어떤 유사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입장들과 그리고 다른 교파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또 교회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기독교 교파 한눈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입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무에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눌 주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미와 필리비를 이제 학교로 픽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새로 생긴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로 진입을 했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신호등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주황색 불이 되고 이제 빨간불이 되어서 차를 섰습니다. 보통 이제 빨간불이 되면 시간이 좀 걸리죠. 파란불이 들어오기까지. 잠시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파란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호등을 봤는데 여전히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미와 필립에게 여기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길까? 다음부터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필립이가 아빠 벌써 파란불이 들어왔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시선을 제가 딴 데를 뒀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할 부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방구석 신학 강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방구석 기도회도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운데 목자도 있고 목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목동 또 목리 사역들 또 뿐만 아니라 팀 사역도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못지않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방구석 기도회 영상도 좀 찍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교회 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청년부 설교 구상, 또한 신학 강좌, 방구석 기도회, 또한 신방 등을 하다 보면 어느새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이나 또한 직장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슨 만남, 그 모든 것이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식이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학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 상식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열심, 그 무엇이 주를 향한 시선에 머물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